성도님들은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또 어떤 감사를 올려드리셨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또 많은 감사와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요 몇 달 동안 우리 주일 예배 부름 영상이랑 파송 영상의 깊은 감동과 또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 초등부 선생님들도 보니까 파송 영상에 은혜를 정말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받은 이유를 들어보니까 파송 영상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너무 은혜가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너무 잘생겼죠. 만약에 이렇게 생긴 목사님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들 아멘 하겠죠. 파송 영상에 표현된 문구처럼 빈 그물, 빈 배, 빈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역시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 저의 잔이 가득 채워졌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과거에는 어땠냐면요, 어릴 때는 엄청 지향둥이, 다들 뭔 말인지 아시죠? 전라도시니까요. 네. 고집불통 사고 뭉치로 불려졌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집에 불도 한번 질러봤고요. 그 옆방에서 잤습니다. 3학년 때는 엄마 따라서 이제 시장에 따라갔습니다. 근데 따라갔는데 엄마가 이제 옷을 이제 고르면서 갔던 집 또 가고 다른 집 들렸다가 또 가고 거길 계속 가는 거예요. 이제 따라가면 이제 거기 이제 해남 읍에 이제 매일시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떡볶이, 튀김, 순대 얻어먹을 줄 알고 따라갔는데 계속 엄마 옷가게만 이제 따라다니니까 순간 이제 짜증이 확 났습니다. 그래서 나 갈 거야! 이랬더니 저희 어머니도 성격이 보통이 아니시군요. 나 가라, 가! 그래가지고 제가 뒤도 안 돌아보고 곧장 길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해남 읍에서 현산면까지 약 한 15km 정도 되더라고요. 걸어갔습니다. 저의 첫 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 고향이 해남군 현산면인데 현산면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형이 이제 교통사고로 한번 잃었기 때문에 엄마가 아들 데리고 갔는데 수영이는 보이지 않고 혼자 왔고 잃어버렸다고 하니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또 난리가 났었는데 이 이야기의 결과가 궁금하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때는 또 제가 어땠을까요? 우리 앞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는데 혹여 안 좋은 영향이 끼칠까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알지 못하는 이 엄청난 일탈 행위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다들 그때는 전문대라도 가야 된다. 제가 나주공고를 나왔거든요. 전문대를 가야 된다 해서 그냥 다 가니까 제가 조선 이공대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한 1년 동안 1학년 때 제가 학교를 한 3번, 4번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퇴를 당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에서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직장 구하게 해준다 해가지고 올라갔더니 다단계에 빠져서 몇 달 만에 카드값 1,000만 원을 안고 광주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사건투성인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 그저 그런 인생, 어쩌면 무시당하는 인생이 바로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 3절의 말씀처럼 많은 배들 중에서 베드로의 배에 일부러 올라가셨던 예수님은 이 세상의 수많은 인생 중에서 저의 인생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과정을 보면 정말 이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부터 저희 누나들이 저를 전도하려고 애를 썼어요. 제대를 하고 또 이제 제가 이제 큰 누나 집에 얹혀 살았었는데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자, 예수님 같이 믿자.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야기를, 반복적인 이야기를 또 듣는데, 그날은 이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움이 훅 올라오더니 교회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럼 돌아오는 일요일에 교회를 가겠다고 하니까 우리 누나 막 할렐루야 하면서 난리도 아니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약속대로 제가 돌아오는 주일에 교회를 갔습니다. 우리 누나들이 수영아 은혜 받아야 해서 앞자리로 가자. 남자 가오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거들먹거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내 이제 말씀이 설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왠지 목사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들이 다 저의 얘기처럼 들려오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이거 내 얘기인데? 이거 내 얘기인데? 그때부터 놀랍게도 성경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의 신앙생활이 몇 달 후 갑자기 어느 주일 교회가 너무 가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픈 척을 하고 교회를 가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장염에 걸린 척을 연기를 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우리 누나들이 보통 아프지 않고서는 야 가서 누워서 말씀이라도 들어, 이런 양반들이기 때문에 보통 아파서는 교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온 내면의 연기를 해서 결국에 우리 누나들이 이제 교회 버스를 타야 되니까 포기를 하고 그럼 이번에는 집에서 잘 쉬어라 하고 갔어요.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오후에 이제 누나들이 성가대 연습을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교회에서 저를 걱정했다는 이야기를 막 전해줬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너 안 나와서 엄청 걱정했어. 기도해줬어. 청년부 부장 집사님이 널 위해 기도해줬어.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너를 위해서 기도해줬어. 누나들도 기도해줄게 하고 무릎을 꿇고 제 손을 붙잡으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수영이 깨끗하게 낫게 해주셔서 다음 주에는 꼭 교회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거짓으로 대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진실함으로 대해 주시는구나. 나의 거짓도 진실로 믿어 주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거짓말한 거 들통나니까 누나 사실은 나 뻥이었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로부터 또 몇 달 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한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저는 이제 오후 찬양 예배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마땅히 쉴 데가 없어서 본당으로 딱 올라갔는데 찬양팀이 그날 오후 찬양 예배 콘티를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 교회가 이 프로젝트 한 화면에 어떤 찬양의 가사 전체를 다 띄워놨었습니다. 제가 의자에 앉아서 그 스크린에 기록된 찬양의 가사를 보는 순간 이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그 가사 하나하나가 스크린에서 튀어나와서 제 마음에 탁탁탁탁 새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가 그게 어떤 찬양인지도 모르고 이 연습이 언제 끝날지도 몰라서 누나가 설교 잘 들으라고 사준 노트가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빠르게 가사를 옮겨 적어갔습니다. 너무 급하게 적었기 때문에 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집에 가서 그 가사를 다시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잘하는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집도 가난하고 늘 사고뭉치에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은 보배롭다고 존귀하다고 말해주는구나. 찬양의 모든 가사가 저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왔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이 가사가 이사야 45장 4절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거부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저를 찾아와 주셨고 저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해주셨습니다. 이날을 계기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예배 때마다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찬양하면서 울고 성경 보면서 울고 하나님의 사랑에 푹 젖어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생각에 술 그리고 하루에 2갑씩 피어대던 담배도 단번에 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가 자신의 삶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저 역시도 이전의 삶을 뒤로하고 거침없이 주를 따라갔습니다. 일평생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삶 속에서 정말 많은 은혜들을 저는 받아 누렸습니다. 제가 신학대에 들어갈 때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학교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당시 제가 이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돈은 없고 또 그렇다고 신학을 반대하는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도 없고 그것을 줄 만한 형편도 안 되기 때문에 참 막막했습니다. 근데 문득 제가 헌금한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헌금이 뭐냐면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베트남 선교사님이신데 언제는 이제 선교복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나라 돈 5만 원이면 베트남 대학생 한 달 먹고 자고 공부할 충분한 돈이 된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5만 원 뭐 있으면 말고 없어도 많은 이 돈 좀 의미 있게 쓰자. 그래서 그때부터 매달 베트남 장학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돈이 없었을 때에도 꼬박꼬박 헌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 밖은 납부금 때문에 고민하던 그때 그 헌금했던 게 생각이 나서 제가 하나님께 약간 거래 비슷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형편 다 아시죠? 제가 베트남 학생들에게 장학금 줄 테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장학금 주세요. 제가 이 기도를 딱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저는 이제 지방신학대 출신이거든요. 광주에 있는 광신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 기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학부 4년, 신대원 3년을 다니면서 너무 감사하게도 제 돈 10원짜리 한 장 안 들고 하나님께서 성적 장학금을 주셔가지고 학교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입학할 때 대출을 받았던 학자금 대출도 제가 학부 때는 총학생 회장, 대학원 때는 원우 회장을 했었습니다. 그런 걸 하니까 학교에서 한 학기 등록금을 현찰로 바로 통장으로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학자금 대출도 갚았습니다. 또 제가 학부 2학년 때 갑상선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여기 있는 임파선 10개까지 다 전이가 되어서 이제 갑상선이랑 전이된 임파선까지 싹 다 드러냈습니다.
수술도 너무 잘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물론 갑상선 암 환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쉽게 지칩니다. 밥 먹으면 지치고 눈 뜨면 지치고, 항상 이렇게 피곤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저는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곳 사랑의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님과 사랑의 교회라는 우산 아래서 정말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주일학교 사역할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열매들을 여기에 와서는 정말 많이 거두는 체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부를 2년 동안 섬겨왔는데요, 제가 우리 초등부에서 출석 이벤트를 딱 2번을 했습니다. 작년 한 평균 연초에 한 100명 정도 출석했던 우리 초등부가 4월 말에 170명을 목표로 출석 이벤트를 했는데 174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이제 목표 250명을 놓고 올 추석 데이 친구 초청 데이를 했는데 306명이 왔습니다. 염색은 안 하겠습니다. 이런 특별한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건 담임 목사님, 또 사랑의 교회, 또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이 초등부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많은 분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씨앗이 저의 때에 열매로 거두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저의 가정도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둘째가 안 생겼거든요. 근데 이 사랑의 교회에 와서 저랑 똑같이 생긴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딸 하은이도 사시가 재발되고 악화되었지만 저번 달 10월에 병원을 갔는데 놀랍게도 사시도 사라지고 오히려 시력도 좋아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수술만 다시 안 했으면 좋겠다, 딱 요 정도만을 기대를 했는데 하나님은 저희 부부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삶과 또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 그분의 살아계심을 정말 많이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또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을 때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방향이 전환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모든 인생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인생을 변화시키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처럼 잘 바뀌지 않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야곱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으로 가로챈 야곱은 형을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던 중에 꿈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동일하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지 않았던 3가지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자신을 지킬 것이라는 보호를 약속하시고 야곱을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귀환을 약속해 주셨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는 보증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게 아닙니다. 야곱이 이런 약속들을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일방적인 찾아가심과 약속하심이었습니다.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그 시점의 야곱의 모습만 본다면 탐욕과 욕심, 거짓과 비겁함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탐욕과 욕심으로 자기 꾀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처럼 거부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자신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약속과 더불어서 그들에게 약속하지 않았던 보호, 귀한, 보증의 약속까지 받았다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이 은혜의 순간에서도 자신의 꾀를 놓지 않았습니다. 꿈에서 깬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의 내용입니다. 저기 기록된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나온 기도가 아닙니다. 이 은혜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과의 거래를 시도하는 의심 많은 협상가로서의 제안인 것입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생활은 어땠습니까? 나중에는 삼촌 라반을 속여서 결국 시간이 지나자 라반의 소유가 야곱의 소유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뻔뻔하게도 창세기 31장 9절에서 하나님이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 자기에게 주었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든 과정을 보면 간교하고 교활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저서 하나님 마음에서는 야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가 신앙이다. 말끝마다 그는 하나님을 말한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자신을 도와주셨다고 한다. 말끝마다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지도 않았고 신뢰하지도 않았다.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도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공감이 되시나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라반을 떠나는 과정에서 야곱은 자신을 보호하시고 떠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을 실제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32장에 자신의 인생의 최대의 공포의 대상인 형 예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쨌든지 간에 31장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전과 동일하게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도 하고 자신의 꾀도 사용합니다. 야곱은 형 에사의 마음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형 에사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보고를 받고 야곱은 다시 한번 술수를 부립니다. 자기의 가족과 재산을 두 대로 나누어 만일의 경우 한쪽만이라도 살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도 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자신의 꾀 모두를 의지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자신의 두 떼를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먼저 건너게 하고 자신은 홀로 뒤에 남았습니다. 정말 비겁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과 씨름하십니다. 야곱은 평생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현장에서 도망쳐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된 인생을 위해 야곱이 씨름해야 되는 대상은 형 에서도 아니고 라반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드는 신앙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비록 이 씨름을 통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평생 절뚝거리는 인생이 되었지만 태어나 처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씨름을 걸어오셨는지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약복강에서 야곱은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야곱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3장에서 형 에서를 만나러 가고 있는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에서를 보고 가족들의 배열을 다시 정리를 합니다. 제일 먼저 여종과 그의 자식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식들을 세우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라헬과 요셉을 세웁니다. 약복강 사건 이전에 자신에게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던 그 수단을 여전히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약복강 사건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도 야곱은 여전히 야곱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이후에서도 야곱은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 두 가지 이름으로 계속 불리고 있습니다. 새 이름이 주어졌다고 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아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함께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과 동시에 야곱이었듯이 우리 역시 의인과 동시에 죄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야곱의 모습을 보면 참 변함없이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에는 뭔가 변화된 것 같고 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변함없이 그는 하나님과 자신 그 둘 다를 의지했습니다. 어쩜 사람이 이렇게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곧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분명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는 여전히 그대로인 듯 합니다. 예전에 갖고 있었던 옛사람의 모습을 저는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벗어버렸던 옛사람의 옷도 미련하게도 다시 걸쳐 입을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들도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다시 그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저의 꾀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합니다. 예전보다 성경을 많이 읽고 들은 것과 배운 것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제 안에 남아있는 죄성에 넘어질 때가 정말 많습니다. 목사라는 직함에 이렇게 양복을 입고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서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만약 제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춰내신다면 제 앞에 계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번 주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해야 하는 내용과 저의 삶이 너무 달라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싫었습니다. 키보드에 손만 올려놓고 한참을 아무 글도 치지 못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장 큰 고통으로 여기시는데 나는 매일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으면서 교제하지도 않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영혼의 고통마저도 느끼지 못하는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가슴을 좀 치면 딱딱하게 굳어진 내 마음이 좀 부서질까 한참을 쳤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덜 받아서 이러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덜 체험해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뭔가 달라진 것 같고 변화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 비참함을 저는 매일 마주하고 있습니다. 예전 3.1교회 송태근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송태근 목사님께서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화는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성화가 아닙니다. 사람 안 바뀝니다. 사람만큼 끈질긴 존재도 없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오늘의 나의 무능력, 무기력, 소망 없음을 발견하고 오늘도 주님 없으면 저 안 됩니다. 저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매일매일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매달리는 것이 바로 성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옳고 그르다를 떠나서 저는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변화된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그대로인 나의 모습을 우리는 매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은혜와 인도하심과 도움을 직접 체험하며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부여받은 야곱이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가듯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해 주셨나요?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향해 사랑에서도 긍휼과 자비에서도 약속의 실행에서도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변함없이 늘 그대로인 야곱에게 하나님은 늘 한결같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한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주도적으로 먼저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셨고 언제나 한결같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마침내 야곱은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8장 15절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야곱은 하나님께서 일생도록 목자처럼 자신을 돌보셨다는 것을 죽기 전에 회고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은 야곱은 자신의 전 일생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지 못했던 야곱, 초월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으면서도 자신의 꾀를 다시 붙잡았던 야곱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야곱이라면 야곱의 하나님 역시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늘 그들인 것 같은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며 좌절하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저히 이런 모습에 염치가 없어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부끄러워하신 분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을 주기를 원합니다. 도저히 나는 변화될 것 같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포기하실 것 같은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분들에게는 마침내 나도 야곱과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서 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소망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늘 그대로인 것 같다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야곱에게 언제나 한결같으시고 신실하셨던 하나님은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또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고 깨어진 그릇과 같다 할지라도 그 깨어진 그릇을 다시 모아 좋은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 삼으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